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은 큰 환호를 했습니다. 환호성을 보냈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렀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과거에 마카비 혁명 때 잃었던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떠오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환호를 외치는 사람들도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빛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시는 거겠죠. 그러니 예수님이 죽기 전에, 빛이 아직 있을 동안에,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을 때 빛인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이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분에게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또 오셔가지고 같이 끼어들으셨는데 저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그 전도를 받는 분은 불교를 믿는 분이래요. 그랬더니 그 나중에 끼어드신 분이 자기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됐다, 지원군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시는 분이 던지는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든 절에 다니든 뭐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다 똑같은 거니까요. 저는 제 확신상 그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뭐 많이 다녔는지 열심히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니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세 가지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인자가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십시오. 자, 오늘 이 배경을 보면 오늘 새벽에 봤던 말씀인데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예수님께 직접 오는 게 아니라 빌립을 통해서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합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제자들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 무리들이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을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거의 한 달 가까이 요한복음을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중반에 들어왔는데 이 요한복음의 흐름이 머릿속에 남아 있으실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때 어머니가 와서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들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요한복음을 쭉 보면서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때, 그리고 들려야 한다, 영광을 얻어야 한다, 이것은 다 하나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곧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그렇게 보면서 오늘 12장까지 읽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굵직한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셨던 것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아직 영광을 얻을 때가 되지 않았도다,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무슨 의미를 알고 여기까지 왔지만
당시 사람들, 제자들을 비롯해서 당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를 말하기 위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문맥적으로 보면 죽음을 가리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4절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는데 당신은 어째서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하십니까? 그러면 이 인자는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이들이 말하는 율법, 도대체 율법 어디에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다윗의 언약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언약, 그래서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인자는 들린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각하기는 인자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은 영원하신 것인데 왜 예수님은 자꾸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왜 죽어야 한다고, 그 인자가 죽어야 한다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스스로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니 그 인자가 누구냐? 너가 인자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예수님은 답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오늘 35절에 하시는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인자는 누구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인자는 말이야 이사야 53장에 이르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다, 뭐 이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그 인자는 바로 너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고 대신 죽는 대속제물 희생제물로서의 인자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얼마나 친절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인자가 도대체 누구냐? 왜 인자가 죽어야 하느냐? 이런 것을 말했으면 그 인자는 대속제물로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굉장히 친절하지 않고요. 그리고 다른 답을 하시는 것 같고요. 또 너무 간접적인 대답을 하고 계세요. 35절 읽어볼까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빛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인자, 즉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찾아내야 되는데요. 가장 힌트는 빛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는 빛이다. 사실 인자를, 즉 그리스도 메시아를 빛으로 비유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적어도 여기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쉬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수많은 구절들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빛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27편 1절 같은 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등장하는 빛으로 하나님, 빛으로 정말 그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을 비유하는데, 이것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쭉 흘러가고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분명하게 밝혔어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곧 빛이고 생명이다, 이걸 1장에서부터 말했죠. 그러니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빛,
그냥 빛으로 뭔가를 얘기하는 어떤 사물이 아니라 그 빛 자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그 빛 자체시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빛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빛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다면, 이제는 빛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사람들의 역사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물리적 환경 속에서 직접 눈을 맞대고 직접 손을 맞잡고 함께 걷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할 수 있는 그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계시의 절정이죠.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인가. 예수님을 내 눈으로 봤잖아요. 초즌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 그 예수님을 다루고 있는 드라마, 그 요즘엔 제가 거의 보진 못했지만 초반에 나왔을 때는 좀 봤었는데, 지금 시즌 몇 가지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를 봐도 예수님이 나오시고 사람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한 명 한 명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대화하시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은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할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본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빛이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뉘앙스가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거하실 것이니까 이분은 이 땅에 영원토록 계속 이들과 함께 있으신 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들과 함께 있는 건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13장부터는 요한복음은 또 다른 복음서하고 좀 다르게 전개가 돼서 13장부터는 사실 마지막 그 제자들과의 모임, 만찬, 발을 씻어주는 것부터 해서 마지막 날, 그 다음 잡혀가시고 죽으시는 장면으로 바로 이어지거든요. 이 예수님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빛인 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니까 너희는 그 빛을 가지고 있을 때 걸어가라. 그래야 어둠에게 붙잡히지 않는다. 어둠에 다니는 자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이 빛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이 빛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내 앞에 빛이 실제로 계시고 그 빛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셔도 그게 빛인지를 모르면서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어두움에 놓여서 인생의 방황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선 내가 빛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건 이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빛이 자신 앞에 있음에도 그 빛을 믿지를 못할까?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우선 믿지 못하는 부류도 둘로 나뉘어요. 37절부터 41절을 보면 표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2절부터 43절을 보면 믿는다고는 하는데 공적으로 그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죠. 자, 우선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유를 살펴봅시다. 이들은 표적을 보면서도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다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실 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은밀한 중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표적, 즉 놀라운 일, 기적을 일으키실 때 항상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그들 앞에, 즉 그들 면전에서, 바로 그들 얼굴 앞에서, 그들 눈앞에서 예수님은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겁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죠. 혼인잔치에서 그때 사람들은 그 물이 변한 기적의 포도주를 받아 마셨죠.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낳는데 그냥 말씀만으로 낳았죠.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걸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보았고요. 게다가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은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적의 빵을 받아 먹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가셨고요.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그것도 사람들이 보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일도 행하셨는데 그때에도 나사로의 가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직접 목격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보도록 이 놀라운 표적들을 많이 행하셨고요.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은 마지막에 가면 이런 말을 씁니다. 이 여기에 기록된 표적 말고도 정말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지만 이것만 기록한 것은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이고 또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그 책을 둘 수가 없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다 쓴다면 그럼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직접 기적을 눈으로 보았고 직접 기적을 체험했고요. 예수님이 만드신 기적의 빵을 받아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믿지 않았습니다. 표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떠한 종교를 믿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눈으로 직접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얘기하죠. 보여줘봐라.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셨는데도 보고서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죄인입니다. 봐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끊임없이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라. 보여줘도 또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계속 표적을 구하면서 끝내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 때문입니다. 지식. 즉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편견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선입관 때문이었어요. 선입견. 그들은 오늘도 보지만 우리는 율법에서 들었습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일반 사람들 말고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읽고 배우고 외우고 그래서 늘 나는 율법을 잘 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이들이 오늘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율법에서 듣기를 인자는 영원히 계신다 이렇게 들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속적 죽음,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희생제물, 화목제물로 오시는 대속적 죽음의 메시아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은 너무 중요해요. 저는 지식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만큼 무서운 것이 지식이에요. 차라리 지식이 없다면 이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하면서 오겠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지식 때문에 그것이 모든 걸 가로막고 있어요. 지식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을 예로 들어볼까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죠. 율법을 자신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를 말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바울은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이 바울이 맡아주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스데반이 죽는 걸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다거나 왜 저 사람 저렇게 죽여야 되나 뭐 용서해 줄 수 없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스데반의 죽음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죽으셨어요? 나무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다르게 죽었다면 또 생각해 볼 만한데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무에 달려서 죽었으니까 이건 분명히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다. 뭐 죽기 전에는 메시아인가 아닌가? 뭐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제 죽었잖아요. 분명하게 죽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메시아일 리가 없다. 그러니 그런 예수를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는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의 지식은 오히려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아니,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표적을 행하고요. 그럼 사람들이 궁금해서 오죠? 만나고 싶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예수 믿고 싶어서 온 사람들도 여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믿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부러 안 하시는 것처럼 안 해요. 병자들을 고쳐도 꼭 안식일에 고쳐요. 그냥 전날에 고치면 될 걸.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아도 왜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실까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써주고 있어요. 자, 38절부터 40절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자, 여러분, 여기 38절 많이 보셨습니까? 많이 보신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디 나오죠? 여러분, 이사야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분일 거예요.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1절입니다. 그 다음에 40절에 나오는 이 내용도 여러분 많이 들었던 내용일 겁니다. 이것도 어디 나오냐면 아마 이사야에서 또 가장 많이 읽은 6장 10절의 내용인데 보세요. 38절에 이게 이사야 53장 1절인데 이렇게 말하죠.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이까? 이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요한도 지금 이걸 인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사야 당시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들려준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할 때에 1차적으로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그 당시에 함께 살고 있는 그 동시대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약속들을 말하여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가 전해주는 이 복음을 듣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동시대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 살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가리켜서 우리가 들려준 것을 누가 믿느냐. 이게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인용을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가면 이 본문을 이 이사야 53장 1절을 가지고 똑같이 인용을 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주의 팔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이에요. 여호와의 권능, 여호와의 구원의 권능이 누구에게서 나타났습니까? 라고 하는 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을 볼 자가 없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권능을 볼 수가 없다. 보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못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이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선입견과 지식이 결국은
자신들 앞에 그리스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지식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이게 이사야서에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마음을 살찌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도 살찌고 그 몸에 기름기 끼고 하면 둔해지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마음이 그렇다고 해보세요. 우리 마음이 예민하고 우리 마음이 빠릿빠릿하고 한 게 아니라 마음에 기름이 잔뜩 껴가지고 뭘 해도 꿈쩍도 안 하고 뭘 해도 느끼지도 못하고 그런 마음, 그 완고한 마음, 딱딱한 마음, 그 마음이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고 보지 못한다는 거죠. 보세요. 여기 귀, 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외부적인 거를 보게 하는 기관이잖아요. 보고 듣고 그다음에 냄새 맡고 뭐 하는 것들. 그걸 다 막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보면. 근데 왜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했느냐 41절에 보면 이사야는 주의 영광을 보고 가리켜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사야 6장은 무슨 내용이죠? 이사야가 성전에 임하신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날이요. 보는 장면입니다. 기억나시죠? 성전에 가득한 여호와의 옷자락을 보면서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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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고 그때 이 이사야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룩하신 여호와를 뵙게 되었도다 하면서 그 스랍 중에 하나가 입술을 지지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나를 보내소서 한 다음에 그럼 제가 무엇을 말하여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니 이사야는 주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41절에요. 이 주의 영광할 때 이 주는 누구입니까? 주는 누구일까요? 어느 번역본에 보면 예수의 영광을 보았다고 번역을 해놓았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그 구약시대의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의 영광을 보았죠? 어떻게 해서? 그게 바로 아브라함도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육신 하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께서 임하셨다고 배웠잖아요. 하갈도 만났잖아요. 그 여호와의 사자를. 그리고 우리 지난주 주일에 보았듯이 그분이 오셨잖아요. 사람의 몸으로. 아직 성육신 되기 전에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성전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을 볼 때에 그분은 성육신 이전에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 오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과 지식 때문에 편견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 때문에 여호와께서 보여주셔도 보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 결국은 자기 소견에 빠지고 자기 선입견에 빠지고 자기 사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내 눈앞에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42절에 관리 중에 그를 믿는 자가 많다. 관리 중에. 7장 48절만 해도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그들이 말을 했었는데 그 사이에 이 당국자들 가운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렇지만 이들의 믿음 역시 참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신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걸. 이유는 뭐죠?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서. 이 유대인들, 이 유대교 안에서 출교를 당할까 봐 그것이 너무 두려워서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같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싶다, 믿는다 라고는 하는데 대놓고 고백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주어질 불이익, 출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불이익. 이스라엘 사회는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 쫓겨나면 다른 데 가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종교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종교에서 쫓겨나면 완전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생존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두려우니까 그 불이익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아닌 거죠. 그러면 이들은 왜 믿지 못하였습니까? 그래서 43절은 말해줍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유가 이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사랑했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지성의 변화예요. 그냥 감정의 변화, 마음의 변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우리 지성이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기만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철학을 공부하든 안 하든 우리 옛날에 개똥 철학 이런 거 많이 얘기했잖아요. 다 사람마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교회 나오잖아요. 교회 나올 때도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렇게 여러 사람이 교회에 모여 있으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 사람들이 바라는 거,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추구미라고 해야 될까요? 딱 2명 알아들으시네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추구미? 그런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해.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야 해. 나한테 예수님은 이렇게 해주셔야 해. 다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진 상태에서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이요.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가 아니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사상을 갖고 또 자기들이 그리고 있는 뭔가 이상과 꿈을 갖고 그걸 쫙 정리해 놓고 자기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뭘 하겠다는 겁니까? 면접을 보겠다는 겁니다. 테스트를 해보자. 그래, 예수, 네가 정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의 이상, 내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의 이상,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성경적인 거 이것이 정말 부합하는지 한번 해봐. 한번 보여줘봐. 한번 행동해봐. 한번 말해봐. 보고 판단할게. 맞는지 아닌지. 그게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테스트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하고 맞으면 그분은 메시아이고 맞지 않으면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맞으면 그분은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정말 내 생각에 맞았어요, 그분이. 그래서 내가 그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요. 그럼 그분은 뭐가 되는 거죠? 그게 뭐죠? 그게 우상이죠, 우상. 우상은 내가 만든 거니까요. 그러니 그리스도도 내가 만들어 놓은 틀에 맞추는 거예요. 그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합격을 못하는 거예요. 다 틀려요, 지금.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인자, 그다음에 저기 아버지로부터 왔네, 등등 다 틀려요. 맞지 않아요. 결국은 계속해서 한 3년 동안 면접 보다가 최종 판정 우리 며칠 전에 봤잖아요. 대제사장들이 그 가야바가 딱 내려버렸잖아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 우리 많은 사람이 사는 게 유익한 것이다. 그러니 예수를 죽이자. 결정을 내려버린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게 아니라 내 생각에다가 예수를 끌어맞춰서 맞구나 하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생각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깨뜨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변화는 곧 지성의 변화. 내가 갖고 있는 사상과 생각이 다 깨지는 겁니다. 여기 오늘 모인 분들이요, 만약에 종이 하나 주고 여러분 빗소망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써보세요 하면 아마 여러분들 다 나름대로 쓸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사실 그것도 다 깨진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내 생각일 뿐이에요. 그럼 그 생각은 어디서 왔죠? 그냥 어디서 본 거예요. 요즘엔 또 뭐 옛날에는 볼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 옛날에는 그냥 내가 다니는 교회 하나밖에 못 보고 그랬지만 요즘은 뭐 유튜브나 어디 가나 인스타나 뭐 너무 많거든요. 아, 이 교회는 이렇네. 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면 좋겠네. 다 어디서 본 생각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끼리 모이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끼리. 그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안 맞으면 이제 또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그것도 다 깨지는 거예요.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생각도 깨지고,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깨지고,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에 대한 생각도 깨지고, 다 깨지고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섰을 때 나는 무엇을 깨닫는 거죠? 나는 죄인이구나. 아니, 이런 죄인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면접을 보고 이런 죄인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내가 판단을 하고 내게 맞으면 예수를 내 신도로 받아들이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걷어차버리고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지? 나는 이런 죄인인데 하면서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게 거듭남이고 회심이죠. 그러니 전에는 여기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 그건 뭐냐면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 기독교라는 신앙을 받아들일 땐 항상 교회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처음 신앙을 배울 때, 처음 예수를 만날 때 어느 교회에서, 어느 공동체에서 예수를 경험하게 되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결국 우리는 본대로 믿고 배운 대로 사는 거니까. 근데 처음으로 간 교회인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분위기도 좋고 사람들도 너무 따뜻하고 친절하고 너무 좋아요. 마음도 잘 맞고. 근데 회심을 안 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근데 회심을 안 했는데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다 그러고 교회를 꾸려서 하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그러면 그거는? 결국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경이 뭘 말하는지도 모른 채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 좋은 거 하고 있는 게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나는 너희들 모른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처음 예수를 만나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실 우리 교회도 부족함이 너무 많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도 다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뭘까? 그 교회는 뭘까? 이런 걸 늘 생각을 해야죠.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자연스럽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런데 두 번째 결국은 못 믿었다. 그 당시 사람들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도. 자, 우리는 여러분 개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시는데 그런데 결국 세 번째로 이어지는 건 뭐냐면 결국 우리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라고 했는데 빛을 믿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빛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보면 나오는 결론이에요. 아니 게다가 하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고 그들은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게 해서 설령 그들이 돌아오면 어떡하냐? 안 된다 하실 정도로 그렇게 막으셨다고 하니 결국 우리는 스스로 아무리 빛이 내 앞에 있어도 믿을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오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다 이겁니다. 스스로는 아무리 빛이 있어도. 저희는 시각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삶을 알 수가 없죠. 어떻게 감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죠, 시각장애인. 근데 저는 그냥 어릴 땐 그랬습니다. 어릴 때라는 게 뭐 얼마 전까지도 잘 몰랐을 땐 우리도 눈을 감잖아요. 그럼 눈을 감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럼 시각장애인이 내가 눈 감고 있을 때 그런 상태를 생각을 했어요. 그냥 눈 감은 상태에서 아 이렇게 살겠구나. 근데 아니더라고요. 정말 중증 시각장애인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눈 감고 있을 때 자, 불을 탁 킨다고 해보세요. 그냥 캄캄한데 눈을 감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누가 불을 환하게 켰어요. 그러면 그 빛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느껴지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어느 다큐를 보기 전, 그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다큐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도 집에서 밤에는 불 켜고 그리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집이 불을 킨 시각장애인의 집인데 불이 켠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집에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살고 있을 때. 그 사람 때문에 불을 켜는 거지. 시각장애인, 그러니까 중증 시각장애인들은 빛조차도 감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불을 켜놓는지 안 켜놓는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각장애인인데 어디서 빛이 쫙 비춰졌습니다. 아 그럼 저기 빛이 있으니까 저기로 가야 되겠다. 이런 걸 못 느낀다니까요. 그게 우리 영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뭔가 감각이라도 오면 아 여기에 뭐가 있구나, 여기를 가야 되겠구나 하면 거기를 가겠지만 그것조차도 없는 게 우리의 영혼의 상태.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인도자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께 책망받는 이유는 뭐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이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죠.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거. 우리는 스스로는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건 이겁니다. 우리는 빛을 감각할 수도 없고 빛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을 수도 없지만 이런 우리를 위해서 빛 자체이신 그 빛이 친히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거. 이게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나 좀 따라와봐 이게 아니라 빛 자체이신 그분이 오셔서 빛인 나를 믿어라 라고 하신다는 거.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빛이신 그분이 빛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 그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노뱀을 쳐다보면서 살았듯이 십자가에 달린 나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봤지만 너무 마음이 아픈 장면 아니었습니까? 그 대목이. 예수님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너무 감동적인 그 말씀을 하셨는데 뒤에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한마디만 드릴 수 있다면 아버지 나를 구원하셔서 이 길을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난 정말 이걸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 싶다.
그렇지만 나는 이 말을 할 수가 없다. 나는 왜 이 땅에 왔는지를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며칠 후에 결국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건 예수님께도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던 거예요. 아니, 신인데요. 신이라고 하는 분이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나 이거 그만하고 싶어. 이게 신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괴로운 걸 아시기 때문에. 뭐가 괴로운데요? 그냥 못에 박히는 거 그거 아플까봐? 창에 찔리는 거 아플까봐? 그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거. 그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가시죠. 그 길을 순종하며.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 빛이신 그분이 빛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사랑하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비록 내가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렇게 내가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괴로운 그 시간 있다 하더라도 그냥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팽겨 쳐버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면서 가는 것. 그래서 아버지가 소리해 주셨잖아요.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정말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여기 바리새인들, 여기 유대인들처럼 나는 잘 믿고 있어요. 나는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나 교회에서 직분도 있어요. 우리 집은 교회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런데 정말 빛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습니까? 그럼 이건 뭘 보고 판단하면 알 수 있는 거죠? 뭘 보고 판단하면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를 보면 됩니다. 목적. 내가 예수를 왜 믿는가? 나는 교회를 왜 나오고 있는가? 난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 피곤한데 왜 나왔는가? 목적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왔는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왔는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내가 빛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빛이 되라가 아니라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인데, 세상의 빛인데,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달이 스스로 빛을 냅니까?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사물이 아니죠. 태양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했을 때 내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받은 빛을 드러낼 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빛이지, 이거 우리가 오해하면 그래서 내가 빛이 되어야 되는구나. 내가 스스로 빛을 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열심히 빛으로 열심히 나타내면 저 사람들이 보고 감동받고 그러면서 예수님 믿고 하는 거겠구나. 내가 빛이야. 내가 빛을 내야 돼.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빛이 된다는 게 뭐죠? 그게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빛을 받은 거예요. 그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나는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죽는 게 뭡니까? 진짜 죽으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얘기죠? 나를 꺾어야 돼요. 나를 죽여야 돼요. 그렇다고 칼 들고 가서 오늘 밤에 배 찌르라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죄를 보면서 내 죄를 죽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죽이는 것 속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에요. 그래서 다른 건 그래 나의 욕심과 나의 뭐 이런 것들은 그래 나도 꺾어야지 이러면서 가는데 내 눈앞에서 아르낙 이게 그 알짱거리는 이런 사람들 보면 도대체 쟤는 왜 저래? 그러나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제거하는 게 승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그 사람 앞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정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부부의 원리가 남편과 아내가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게 내가 먼저 죽어야 한다는 거. 근데 우린 자꾸 내가 맞거든. 내가 너보다 성경 더 잘 알아. 그러니까 나한테 복종해. 자꾸 우리는 이런 태도를 갖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섬기는 거죠. 거긴 대가를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그러면 누가 이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어렵네요.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하나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철학은 뭐 좀 어려워도 그래도 좀 공부하면 뭐 다는 모르더라도 좀 보면 알아요. 우리 대학 다닐 때 그 철학 과목 들을 때 우리 신국원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지금 은퇴하셨죠? 숙제로 이렇게 서양 철학사 이런 책 다 읽어와서 레포트 쓰라고 하는데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껏 살면서 가장 어려운 책을 읽었을 거라고. 읽어도 되지 뭔 말인지. 진짜 그래요. 글씨는 요만한데 두꺼운데 서양 철학사 쭉 보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거 강의 좀 듣고 이렇게 듣다 보면 이 사람은 이런 얘기했구나. 이 사람은 이런 얘기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복음은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하고 성경을 달달달 읽는다고 해서 복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왜? 눈이 멀었으니까. 눈이 멀었는데 성경을 많이 읽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너 틀렸어. 심지어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뭐 하시는데요?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정말 빛을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려면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건 그냥 뭐 기도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 종합적으로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야죠. 공부도 해야죠. 근데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정말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도 해야죠. 그러면서 실제적인 삶에서 나를 꺾어 나가는 그 훈련도 해 나가야죠. 끊임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소망 없는 죄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이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왜 부활을 하셔야 됐나? 지금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더 있지만 그럼 11시에 끝날 것 같으니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기도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너무 지나서. 자, 우리 같이 찬양하죠.